제가 오늘 낮에 TV를 이렇게 보다가 가요 무대 재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조항조가 부르는 고맙소 노래 아세요? 제가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거의 뭐 찬송가 수준이야. 제가 이 노래를 몇 번 들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 노래의 대상은 아마 이제 배우자겠죠? 네, 그 배우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오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 이 내용을 제가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요. 첫째는 이제 상처를 줘서 보통 이제 남자가 여자겠죠. 남자가 부르는 노래니까 자기 아내에게 상처를 많이 준 것 그럼에도 참아줘서 고맙소. 근데 이 리듬이나 이 가사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두 번째로 뭐가 고맙느냐? 자기가 그렇게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그런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공감해줘서 고맙소. 그걸 이제 가사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끝까지 믿어주고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게 해주어서 고맙소. 이렇게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꼭 한번 듣고 자세요. 말기찬미 오늘 말기찬매에서 찬송은 이거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게 그냥 가요, 그냥 대중 가요면 뭐 별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가사에다가 당신 자리에다가 뭘 넣어요? 예수님, 주님을 넣으니까 이게 완전히 찬송가라니까요. 거기에 주님만 넣으면 주님 고맙소. 고맙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여러분 사람들은 뭐 아무리 괜찮어 소용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날 내 마음을 쓱 만져주면 그렇게 용서가 안 되고 그렇게 아프던 상처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싹 그냥 잊어져요. 또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내 편 안 들어줘. 주로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더 안 들어줘. 자기 배우자들, 가족들 잘 안 들어줘.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항상 내 편입니다. 항상 내 편.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럴 수 있지. 힘내.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네가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할게. 그래서 이 고맙소라 하는 노래에 나오는 당신 자리에 주님을 넣으니까 이 가요가 참 은혜가 됐. 그리고 이 노래는요 제목도 참 좋아. 고맙소.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예,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전화를 꼭 끊을 때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끊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항상 이야기하고 항상 전화 끊을 때는 아이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제 인상에 오래 남아요. 저도 몇 번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루 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4세기 초 그러니까 313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갑자기 종교의 자유가 확 주어졌어요. 그때 이 종교의 자유가 누구를 통해 주어졌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콘스탄틴 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죠.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면서 야 앞으로는 기독교 탄압하지 마. 하여튼 기독교 탄압하면 내 가만 안 둬. 그리고 그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공인. 이거는 이제 이상한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이제 정파야. 더 이상 이제 이 유대인들 니네들도 이제 괴롭히면 안 된다. 그렇게 아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예요. 313년 밀라노 칙령 아주 중요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모든 왕들이 한 300년 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한 30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으로 그냥 짐승의 밥이 되고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죽어갔는데 갑자기 이 종교의 자유를 주니까,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기념해서 그 사람 이름을 붙여 도시를 헌액을 합니다. 그 도시가 어디예요? 바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아시죠? 굉장히 최고의 도시죠. 그런데 이제 이슬람이 정령하면서 콘스탄티노플은 콘스탄티노플이 없애버리고 이스탄불로 바꿔버렸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뜻은 뭐냐면 콘스탄틴 폴리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에게 바치는 도시,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이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까지 교회가 성장한 것과 그 이후에 교회는 어땠을까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순교입니다. 이 순교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목숨 내놓고 믿음을 지키자,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걸리면 죽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냥 이게 사람을 그냥 절대 안 죽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안 죽입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순교예요. 믿는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건 순교예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이제 주어지면서부터 그런 마음이 사라져. 아니 그렇게 안 해도 핍박 안 맞는데, 끌려가 죽지 않는데 그렇게 죽을 똥살똥 믿어.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면 동시에 이 유럽 전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도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수도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 목탁치면서 도 닦는 것처럼 수도원 가서 이제 돌을 닦기 시작해. 돌을 닦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세상이 너무 또 타락해 가는 거야. 그래서 타락해 가니까 야, 우리가 수도원에만 있으면 어떡하겠냐?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자. 그래 또 이제 또 세상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중세로 접어들면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독교의 타락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건물에 집착해요. 건물 집착.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쫓아 이 복음을 따라 살 것인가? 여기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크게 져서 우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막 건물을 여러분 베드로 성당 무슨 가우스 성당 이런 데 보면요, 아마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국의 웬만한 교회들은 거기에 비하면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계집 수준입니다. 어떤 교회는 500년, 1000년 걸려서 지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명한 면죄부 팔고, 그리고 이제 복을 파는 거야. 복음을 파는 거야. 복 준다, 복 준다. 갑자기 이 기독교가 순교가 사라지면서, 핍박이 사라지면서 뭘로 바뀌어지냐면 이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져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전도가 사라지고 헌신이 사라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가 성도들은 성경 볼 필요 없어. 그래서 성경을 뭘로 바꿔버려요? 라틴어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헬라어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어떻게 라틴어로 싹 바꿔버리니까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그 라틴어를 전문적으로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읽을 수조차도 읽을 수 없어요. 읽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점점점 우매해져 가는 거야. 왜? 앞에서 이제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것, 그걸 뭐 모르니까, 성경이 어쩐지 모르니까 이야기 말하는 사람 그 말에 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아우 이거 헌금 해야 되나 보다. 아우 이거 봉사해야 되나 보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저주 내리. 이렇게 이제 사람을 진리 안에 자유함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막 겁박을 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율법화 시킨 거 버린 것이죠. 고난이 사라지니까, 시련이 사라지니까 신앙이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쓰시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과연 이것이 지금 교회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이게 올바른 것이냐, 이거 완전히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지금 삼천포를 향해 가고 있다. 과연 대답해 봐라. 성경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그런 것들을 요구했느냐. 그래서 95개의 반박문을 그 후텐베르크 성단 입구에다가 딱 붙여서 답하라. 그걸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이 개신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저항하는 자. 그러니까 기존에 이 캐토릭이 처음부터 캐토릭이 아닙니다. 캐토릭은 시작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교황을 세우면서 로마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교황을 세우고 교황이 이제 이거라는 거죠.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해버린 거죠. 원래는 기독교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 유명한 칼빈의 5대 교리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5대 교의 다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은혜. 우리가 이거 추구하자. 이거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건다, 복음에 목숨을 건다와 같은 말이에요. 이 얘기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건다, 기도에 목숨을 건다, 전도에 목숨을 건다, 주님의 일에 목숨을 건다, 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어. 그냥 너무 평안하고 너무 부유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떤 시련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초대교회 때에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고난당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니, 너희 가운데 그런 시련이 있다면, 너희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루리라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죠.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앞서 이야기하듯이 고난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살려주세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고 행복한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기도는 뭐라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간구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으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갈 때, 또 환자들을 방문할 때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꼭 가지고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은 아무나 막 비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송아지는 우리 애기들하고 똑같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애기들 보세요. 막 에너지가 넘쳐. 할머니는 그냥 헬렐렐 저녁 되면 다 그냥 뭐죠? 예, 그렇게 지쳐갖고 그냥 앞이 잘 안 보여. 그래도 애들은요, 잠 안 자. 그 다음날 되면 또 뛰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누구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이스라엘이 쫄딱 망한 상황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비춰서 송아지처럼 그렇게 생기가 넘치게, 활력이 넘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표현이 뭡니까?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이야기해요. 현대의학은 뭐 방사선 치료, 레이저 치료, 이러한 기술들이 뭐 엄청나게 발전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중이입자 치료기라는 거예요. 중이입자 치료기는 이제 우리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암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암을 더 이상 뭐 째거나 뭐 방사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중이입자 치료, 여기에 10번만 씌우면 약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낫습니다. 임상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치료비가 겁나게 비싸. 아직 이게 의료보험이 안 돼갖고 기본이 출발이 5천만 원입니다. 출발이 5천만 원이요. 여러분, 5천만 원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의료보험 되기 전에 한 20년쯤에 우리 암 걸렸으면 보통 치료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때요? 암 걸리면 그냥 죽든지 아니면 집안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 나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치료 받으면 그냥 소리 없이 그냥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 치료비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거 다음 기술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벌써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2000년 전에 병자를 치료하는, 빛으로 치료하는 치료의 광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치료하는 이 광선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에 회복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 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냥 오래오래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삶이 아쉬워서 아직 못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기 위해 건강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건강해야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리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 우리 교인 같은 느낌이 드는 배우키 집사님, 여러분 저분이 숨 마시지 이게 이제 살아있는 거의 뭐 그냥 움직이는 병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또 가시다가 또 그냥 당이 떨어져서 그냥 요단강 건너갈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건강이 허락되면 달려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고 싶어, 예배하고 싶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적으로 건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저녁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여러분 예배하고 싶어도요, 육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뿐이에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영적으로 비실비실한 사람들 여러분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왜? 더 바쁘고 급한 일이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심령이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없이, 건강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얘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건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건강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건강을 주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 그거예요. 없을 때에는, 부족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만 주시면, 이런 마음인데 없고 나면 그때부터 막 잔머리가 돌아가. 잔머리. 온갖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 108가지를 그냥 10초에 찾아내.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우리는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1초 만에 찾아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요. 왜? 그래 자유롭거든. 그래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거든.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면 자꾸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 그건 멀리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쫓아와. 그런데 마음이 콩밭에 있으니 몸은 건강하지, 이거 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제가 또 병인 낫기를 기도할 때에 많이 찾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게 누구 이야기하냐면, 이제 성령이 임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했던 거지를, 그 앉은뱅이를 고치고 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뭐가?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했나요? 요한이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누구를?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야 이거 뭐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거 선지자네, 이거 뭐 거의 뭐 하나님과 동급이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이거 분명히 나는 근과 은도 없어,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걷게 건데 사람들은 자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또는 사고가 났을 때, 또는 우리 가운데 두려울 때,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그것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걸 고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아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 염려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 15절 하반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하나 이야기하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뭐가? 믿음의 기도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물론 죄로 인하여서 오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병들은 죄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 먹어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먹지 말아야죠.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는 뭐 암을 발생하는 물질이 뭐 2,000개가 있고 뭐 3,000개가 있고 그것은 정신을 완전 바꿔놓고 사람을 좀비로 만든, 여러분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건강해, 안 돼요. 그거 끊어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몸이 악한 일들에 가까이 가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드리죠. 333이에요. 8시간 일하고 8시간 휴식을 취하고 8시간 잠을 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만큼 그 2배는 적어도 잠을 자고 쉬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몸이 배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절반은 다 여기 고장 났잖아요. 조금씩 고장 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하는 만큼 쉬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요 고장 나게 돼 있어, 병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지킨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그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그 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행하지 말라는 거 해서 병에 걸렸네요. 혹시 그렇다면 그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혹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악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게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수평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매인나는 것들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를 깨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으면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은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두고 보자. 이를 드륵드륵 갈아요.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요? 아닙니다. 풀라는 거예요. 풀라는 거. 빨리 풀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했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빨리 그거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지경이 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긴 것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 맡겨준 거 그거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예요. 우리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쫓아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땅에서 매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들이 하찮게 여기지고 귀찮게 여기지고 자꾸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여러분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다 잃어버리고 고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잃고 나서 그때 하나님, 여러분 천부여 손들고 나 소용없어요. 그 전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야고보 형제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왜 서로 기도해야 할까요? 잘 보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내가 은밀히 한 죄를 그냥 우리 지체들에게 가서 저는요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얘기는 너희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이제 으르렁거려. 너 두고 보자. 자기들끼리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패당짓고, 그래서 싸움을 만들어. 그래서 뭔가 이 불화가 생겼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그렇게 죄를 너희 서로가 서로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여러분 혼자 싸움이 납니까? 부딪혀야 싸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툼이 일어났다면, 뭔가 마음이 상한 일이 생겼다면 서로 고백하래. 서로. 내가 집사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 아니요 집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충고하라는 거예요. 충고. 에이구 저거 잘됐다. 저 꼴보기 싫은데 잘됐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형제가 우리가 서로 이 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치유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보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 그러면 의인은 누굴까요? 자, 여기서 나는 의인이고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어요. 여기서 의인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서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안 부딪힐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오해할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뒤에서 험담도 하고 비방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일에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의인의 간구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서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있는 사람,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가서 손 내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그럴 때의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우리 지체 간에, 우리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비난과 정죄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단순히 이거 그냥 분위기 험악해지고 다투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마음 한 뜻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면 그건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관계가 파탄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땅 부딪혀서 깨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서서히 깨지는.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여러분 성격 차이나 어떤 일 때문에 급한 마음 때문에 빵 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그것은 회복이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깨지는 과정, 이 깨지는 것은요 정말 회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절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다가 멈췄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제가 멈췄어요. 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밀어붙일 예전 같으면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갈라진 상태에서 밀어붙이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만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 하기까지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실 때까지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열방에 나아가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열정이 생길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자. 더 기도하자. 하나님께 더 맡기자. 그래서 딜레이 시킨 거예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 자체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난 중에 있다면 기도하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남은 3일도 우리 남청주 교회 안에 우리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또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돌아오는 추수감사절과 우리 예비신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